지난 2시간에 걸쳐서 천국 비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천국 비유 가라지 비유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구성도 먼저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베푸시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전반부 내용을 먼저 좀 살피겠는데, 24절부터 28절 중반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저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종들이 추수 때가 돼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는 걸 보고 주인에게 가서 여쭈기를, 주인이 분명히 곡식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주인이 말씀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내용도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천국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나라 혹은 장소,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땅에는 천국이 세 곳으로 구별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 내세, 거기가 천국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교회이기에 교회 천국, 이렇게 세 가지 천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이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가라지도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라지는 원수의 아들,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37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은 이 비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라지는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오늘 본문 비유는 그 영원한 내세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비유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 곧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교회니까 이 교회 천국, 자, 이 두 천국에 해당되는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에 좀 그래서 구별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천국에 관해서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천국은, 그러면 교회로 바꿀 수 있겠지요? 교회 천국은, 교회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37절 이하에 주님이 설명해 주었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고,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설명은 천국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 주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자신의 밭, 제밭이라 그랬거든요. 교회에 뿌린, 심겨진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그 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제 밭 그랬어요. 원래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밭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37절은 그냥 세상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밭, 이게 밭인데 그 밭을 또 나누면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흙이 얕은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있다. 그게 밭이에요. 그런데 그 밭을 주님이 여기서 설명할 때는 제 밭, 주님의 밭,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분이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신께서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교회에 심기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강조점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당신의 밭이다, 당신의 소유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렇지요.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설명할 때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곧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자신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시다, 제 밭이다, 당신의 밭이다 하고 강조하십니다. 자, 또 하나는 그 교회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이라고 37절에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성도들 좋은 씨예요. 그 좋은 씨를 누가 뿌렸느냐? 당신이 뿌렸어요. 당신이 심긴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교회인 교회는 세우신 분이 당신이시다, 자신이 세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지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은혜를 주고자 하는 사람, 천국에 드리고자 하는 사람, 택한 사람, 은혜 주기로 작정된 사람, 시계 만들어준 사람,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던져져서 심기워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모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요점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철저히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끌고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인데,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교회가 잠을 잘 때에 원수가, 곧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28절 이하에 주님이 설명해 줘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것은 악한 원수 마귀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마귀가 뿌린 가라지도 있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또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기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 이후에 지금 가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그걸 뽑아낼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혹은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 가라지는 아무 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회가 잠을 자면 신앙에 잠이 들면 그때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마치 여우가 곡식밭을 다 흩어져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만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요. 교회가 잠이 들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마치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때에는 여지없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케 하게 하십니다. 근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악한 마귀는 아니 세속적인 사람들은 여우와 같은 사람들은 그곳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니 본인이 그곳에 있어야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해. 그래서 스스로 가게 돼 있고 거기는 견디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성령의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지상교회는 불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교훈으로서 우리가 참 익히 알고 있고 또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심령천국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저는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원래는 표현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러면 세상에는 밭이 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네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지면 들려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길가와 같은 사람은 완악해서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싹이 나지 못한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걸 빼앗아간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은 그 뿌리면 싹이 나서 뭔가 좀 산 것 같은데
해가 돋으면 금방 시들어져서 다 죽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면 그러면 순식간에 넘어져서 마치 햇빛에 타는 것처럼 신앙을 버려버리고 실족해버린다. 세 번째 사람은 가시밭과 같아서 심겨지면 잘하는 것 같은데 온통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영양분을 그쪽에 다 빼앗김으로 이게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다만 옥토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므로 표현이 성도는 심령의 천국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천국을 이루는 성도들은 씨가 어디에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마치 두 가지의 씨가 있고 두 가지의 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요.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씨가 제 밭 이렇게 표현됐지요. 좋은 씨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거와 대비되는 건 가라지. 비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이. 이 둘로 분리했어요. 구별했어요. 또는 그 밭이 하나님의 밭, 예수 그리스도 제 밭, 예수 그리스도의 밭 이렇게 설명하고 그 반대 또 다른 밭,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밭,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 밭이라고 설명한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곧 이 앞에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옥토와 같은 마음, 그게 예수님이 선호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그곳에 씨를 뿌려서 중생하게 하는 밭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볼 때는 제 밭인데 왜 예수님의 밭이라고 설명했는가 그러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옥토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옥토가 되도록 수없이 계속해서 일해서 옥토가 되고 마침내 복음이 떨어지게 해서 우리로 중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옥토와 같은 밭을 자신의 밭과 같이 제 밭, 예수님이 기뻐하는 밭 이렇게 설명하세요. 반대로 그러면 그 제 밭 아닌 마귀가 선호하는 밭은 그 세 가지겠지요. 길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밭과 같은 밭. 이것은 주님이 선호하는 밭이 아니요.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밭이 아니에요. 또 좋은 씨, 씨는 분명히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좋은 씨가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좋지 않은 씨, 가라지. 이 가라지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왜 이 둘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원래는 길가와 같고 그리고 내가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복음이 뿌려지게 해서 그 뿌린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까? 나로 그 옥토가 되게 만드신 분은 누구냐?
에스겔 36장에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신 분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신 분도 예수님. 무슨 씨를? 좋은 씨를. 원래 우리 밭이 그런 밭이 아닌데 좋은 밭, 예수님이 선호하는 밭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므로 철저히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원래 우리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 의인이 없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지게 하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그 믿음은,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작정하고 은혜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철저하게 이것이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 마음 밭에는 언제라도 또 다른 가라지,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가라지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옥토로 관리하지 못하고 다시 길가와 같고, 그리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상태로 되어지면 언제나 내가 다시 가라지가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신앙에 잠이 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십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한번 믿고 중생했으면 그 뒤부터는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영생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고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강조하지 않지요. 그러나 언제나 가라지가 존재하고 그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너희 심령에도 언제나 가라지가 부러질 수 있음을 알아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성도도 신앙에 잠이 들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 가라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비진리예요. 세상 것이에요. 육적인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 그게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살면 그 비진리가 옳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도 나로 하여금 나를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지만 내가 신앙에 잠이 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적 충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작아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작게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근심, 걱정, 염려는 훨씬 더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리 잡기보다는 세상 것으로 나를 지배받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언제나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언제 내게 가라지가 뿌려지느냐? 신앙에 잠이 들 때. 신앙에 잠이 들 때 그래요.
그 신앙에 잠이 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기쁨이 사라지지. 평안이 사라져.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더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점점점 사라지고 작아지고, 세상 것은 훨씬 더 커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것이 신앙의 잠에 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시골에서는 제가 살던 곳은 이 가라지를 피라고 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곡식보다도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가 존재하면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서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해요. 내 안에 중생한 영이 있고 성령이 결부되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숙해 가게 하는 역할을 날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독려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데, 이 가라지가 나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악한 성품,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서 자꾸 자라게 하는데, 이것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나를 미쳐요.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제나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가라지가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 가라지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 것 같은데 내 모습 속에서는 오히려 가라지를 맺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거짓말, 좋지 않은 말, 시기, 질투, 미움, 이거 버리지 못해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품성을 자꾸 커져가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좋은 씨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아름다운 알곡으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설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생한 영이 날마다 자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서 사는 동안에 점점점 더 아름다운 알곡이 되어져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가서 여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먼저 가라지는 묶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겠다,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뒤에서 또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들을
좀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이 있어도 그걸 뽑지 않고 그냥 두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도 추수 때까지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라지를 구별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그 피를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데 번번이 부모님이 볼 때에는 혼이 납니다.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언제 아느냐? 열매가 맺을 때쯤 돼야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그때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너희가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은 마치 천국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엔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천국 백성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는 것이기에 너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소관임을 알라,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교회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품이 되도록 날마다 자라나가도록 성령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가라지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면, 아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그걸 뽑아버리겠다, 불에 태우겠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걸 뽑으면 내가 아플 건데, 불에 태우면 내가 고통스러울 것인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거 왜 못 버려? 지금까지도 왜 이렇게 살아? 그리고 번번이 간섭해서 그걸 뽑아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그런 성품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냥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때로는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존재해. 그런데도 저렇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예수 믿고 살지.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고 또 시험이 들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음을 알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은 어리석고 옳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뒤집어서 나에게 적용하면, 과거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뽑지 않고 두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존재한 것이고, 이후에 혹이라도 내가 좀 잘못해서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냥 두심으로 기회가 있는 것이지, 만약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렸다면,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에 오히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저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하실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성도로서 분명히 내 안에 가라지가 존재해. 변하지 않고 뽑아지지 않는 가라지가 존재하고 그 악한 성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오히려 더 자라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냥 두신다. 왜? 그거 뽑으면 내 신앙을
실족해서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그냥 계속해서 두면 어떻게 되느냐. 내 부패성, 악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도 않고 아무 문제 안 생긴다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어리석은 삶.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게 옳지 않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이지 그게 옳은 것이다, 괜찮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심을 알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들이 발견하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제거해서 내가 온전한 성품이 되도록 주 앞에 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온전한 성품을 닮아서 주 앞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네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도록 노력해야지. 아무 문제 안 생긴다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다윗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 자기 안에 가라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제 밭,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밭, 옥토와 같은 마음, 내 안에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 모든 것 다 제거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끊임없이 주님이 책망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일을 만들어서 주 앞에서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게 살 때에 심령의 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천국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지배력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각자가 이루는 그 심령의 천국의 깊이와 넓이와 그 정도가 다른 것인데 이걸 잘 이룬 사람이 온전한 심령의 천국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만한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30절에 그냥 두신다고 말씀은 하셔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내 안에 가라지를 보시고 그 가라지를 제거하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걸 제거하다 보면 나로 실족할까 봐 주님이 그냥 두시긴 하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창고에 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내 안에 가라지가 많이 존재하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불에 타는 아픔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이 없겠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천국의 상을 얻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있을 때 그 가라지를 제거함으로 불에 타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게 복이지요. 이 땅에서 제거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아픔을 견디더라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게 복입니다. 그냥 아무나 할까요?
그걸 제거해도 그 아픔을 견디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 앞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알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반드시 먼저 묻고 불에 던지는 날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옳지 않은 품성들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제거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여전히 가라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자꾸 생기고, 왜 나는 이런 사람일까? 나는 정말로 충성하지 못한 사람, 천국 백성 아닌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중생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제거하려고 할 때 그게 점점점 작아질 뿐이지,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허용해서 우리 안에는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둘이 항상 내 안에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1절 읽겠습니다. 그 중간에 그 육체적인 일들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 이게 육체적인 거고 가라지. 그리고 2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평생에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겠어요? 천국에 못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이런 행위가 나타나는 그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 불살라져서 소멸해버린다. 가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너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불에 타는 고통만 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교훈 30절에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얻어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끊임없이 네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독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 자가라, 빛의 사람이 되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영양분을 주어서 새 힘을 주어서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일하고 계시고, 그 열매를 맺은 것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내 곡간에 채워진 것 같아서 그것이 내 상이 되고 이 땅에 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곡과 같고, 그 알곡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무르익어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들만 꽉 채워지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 안에 중생한 영이 있는데 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동행하고 계신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가라지는 다 뽑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미래에 아주 귀한 상을 얻는 복 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